원래 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이라고 해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함께하는 그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원래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제 망찬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때부터 뭘 했냐?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찬은 반드시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만 따로 하면 안 되고 말씀과 함께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영적인 효력이 있고요, 효과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응답과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응답의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의 예식이 성찬식인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막 누리면서 딱 현실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현실과 현장과 가정에 보니까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건과 문제들을 막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건, 문제, 갈등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감사로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귀로 듣던 주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귀로 듣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이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도록 여러분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까? 이 결론이 있다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살고 있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확신 속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길과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한 결론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행위는 결국 악령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많은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신약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올무에 붙잡혔어요. 사탄의 종살이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조성자이고 사람들 유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도둑과 같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인 고통과 눌림 속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응답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과 지식과 과학과 뛰어난 사람들이 학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전도를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도시는 철학에 빠져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설명하기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모여서 막 지식을 듣고 여기 또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막 모여서 듣는 것입니다. 새 것이 있다면 계속 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철학의 사람들이 빠져서 매일을 살고 있던 것이 아덴의 사람들의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모든 세상의 학문들은요 사람의 정통, 세상의 학문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한 원리와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항상 붙잡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움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것들의 선행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주목한 다음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영적으로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전세를 다 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약초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더 심해지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믿고 결심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자를 불러서 마가복음 5장 34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여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풍성한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놓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사탄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세 가지 실천할 것을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 11절 말씀하기를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말씀 집중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단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이 주신 말씀, 특히 특별히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 때문에 이 녹아있는,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있다. 정말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누리고 증인으로 날마다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주변의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집중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